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예레미야가 1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마지막 희망은 하나님 뿐입니다. 이제 마지막 희망은 하나님 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서지원이라는 같은 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인물도 좋고 운동도 잘하고 인격도 훌륭한 좋은 친구였습니다. 목사님 아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저에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지난밤 아버지가 심호하는 교회에 불이 나서 지금 교회가 한 줌의 재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지금 교회 앞에 모여 망연자실하며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과 교인들은 얼마나 큰 고통을 느꼈을까요? 저는 예레미야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친구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가 하루아침에 불에 타서 재로 변했다면 얼마나 황망하고 허망했을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으리라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쉽게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인간이 죽음을 받아들이기까지 5가지의 단계를 거친다고 말합니다.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부정은 죽음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충격적인 사실을 강하게 부정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정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부정 반응은 충격적 소식에 대한 심리적 완충작용으로 자신을 가다듬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합니다. 2단계인 분노는 왜 하필 내가, 왜 하필 나에게 라며 분노와 원망의 감정을 드러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도 화를 내거나 원망을 합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3단계인 타협은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이 불행을 뒤로 밀어보겠다는 심리적인 노력의 과정입니다. 이제라도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리라 여기는 것입니다. 4단계인 우울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체념하고 깊은 슬픔을 느끼는 단계입니다. 가장 깊은 절망과 낙심의 감정을 느끼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단계인 수용은 더 이상 이 충격적인 사실로 인하여 분노하거나 우울해하지 않고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과정을 동일하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질 수 있는가라며 분노했겠지만 차츰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어제 본문에서 시인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는가라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신다.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쏘신 불화살이 나에게 박혔다. 하나님이 던진 그물이 나에게 걸렸다.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술틀에 넣고 밟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술틀에 넣고 밟으셨다 라고 말합니다. 즉,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시인의 생각이 전환됩니다. 18절의 첫 구절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즉,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잘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하나님에게 자비를 구합니다. 20절 말씀,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제 모습을 좀 봐주십시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제가 20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야훼여, 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아주십시오.
애가 타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야훼를 거스르던 몸이라 밖에서는 자식이 칼에 맞아 죽는 꼴을 보고 안에서는 혈육이 앓아 죽는 꼴을 봅니다. 위로해 주는 이 하나 없는 이 몸의 신음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의 매를 맞아 탄식하는 시인의 모습이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시인은 이 땅에 일어난 이 비극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시인은 이제 마지막 희망은 하나님뿐입니다. 이제 마지막 희망은 하나님뿐입니다라고 하는 부정적 희망을 선포합니다. 부정적 희망. 제가 만든 말인데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현실 속에서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가 없습니다. 첫째, 젊은이가 없습니다. 18절 보면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청년들이 다 사로잡혀가고 없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있어야 나라에 희망이 있는데 지금 청년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애인이 없습니다. 19절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속였다고 말합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나 가족이 배신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진정한 친구는 위기 속에서 빛난다고 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니 다 자기 살기 위해 도망갔던 것입니다. 셋째, 지도자가 없습니다. 19절 뒷부분을 보면 제사장과 장로들은 자기 목숨 구하기 위해 양식을 구하다가 기절했다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 시인은 이제 마지막 희망은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적 희망입니다. 저는 이러한 본문의 상황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도 없고 존경하고 지지할 만한 지도자도 없고 우리의 인간관계도 연약할 뿐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과연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참된 희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희망은 하나님뿐이다. 이제 마지막 희망은 하나님뿐이다. 이 부정적 희망이야말로 지금의 현실을 직시하는 참된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파동의 교우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가정과 직장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우리의 참혹한 영적 현실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처럼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지금의 참혹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다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